사람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 바스토 와갖고 그만큼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됨 정말 그 사람됨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경우들이 이번 한 주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일어난 걸 잠깐 나누면서 요 근래에 계속 주제였던 그 이 본질과 껍데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말씀 읽고 이제 이 말씀 시간을 끝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 하수구가 막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인 친구 옆 동네 사는 마이크라는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갖고 그 친구가 이제 스네이크 뭔지 알죠? 뚫는 거. 그냥 우리도 저도 그 친구도 쉽게 생각해갖고 처음에 조그만한 스네이크 갖고 왔다가 이게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려갖고 75피트짜리 약 25m예요. 웬만한 가정에서는 충분하죠. 75피트짜리 스네이크를 빌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 그날이 목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이 웬걸 그렇게 여러 번 뚫고 뚫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두 시간 이상을 계속 몇 번씩이나 그냥 메인 하수구 라인을 막 하는데도 그 친구가 또 몸집이 있다 보니까 런닝만 입고 일하는데도 막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안 뚫리는 거야. 그래갖고 참 나는 참 미련하죠. 나는 하수구는 땅속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집이나 건물 구조가 이 지붕 위에 이 에어가 되는 그 구조로 해갖고 이게 하수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50 넘어서 여기 와서 그걸 알고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요? 몰랐죠? 그거 봐, 학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줬잖아. 하수구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땅바닥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저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위에 지붕 위에 마치 연기통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공기압으로 우리가 변기 같은 것도 플러싱을 할 때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수구가 있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참 이거 삶의 단순한 지식인데 여튼 우리 집에도 이제 저쪽 이제 좀 메인 라인이랑 좀 먼 쪽에 지붕 쪽에 화장실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거운 기계를 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 마이크 먼저 올라가고 이제 제가 이제 기계도 올려놓고 이제 도와주려고 어떻게 돼가고 있나 보려고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요만큼 높이도 안 되는 지붕이니까 사다리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사다리가 낡은 사다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고정을 안 시켜 제 부주의였겠지만은 올라가는 그 중간쯤 올라왔을 때 이 사다리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야.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이 배경이 이 사다리가 떨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우리 집 풍문 같은 철문이 이렇게 이쪽으로 열려져 있었고 이렇게 딱 값지게 철문 대문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화단이 돼갖고 이렇게 나무랑 돌 같은 거가 이렇게 닫혀 있는 딱 거기에요. 갑자기 이게 미끄러지면서 뚝 떨어지는데 보세요. 저 지금 멀쩡한 것 같아요? 멀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멀쩡해요. 이 손바닥이나 요 손등이 있는데 약간 그 생채기 난 거랑 이쪽 엉덩이 조금 시큰도 아니야. 그냥 감각. 내가 넘어졌었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는 정도인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레슨.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장하시는구나. 여러분, 떨어질 때 진짜예요. 과장 하나도 없이. 만약에 내가 떨어지는 그 찰나인데도 내 눈으로 보고 있더라니까. 근데 만약에 열려져 있는 철문에 만약에 내 머리 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만약에 쪘다면은 최소한 어디가 찢어졌든지 골이 깨졌든지 죽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것이고 또 최소한 이 돌담이나 나무담에 머리가 떨어졌다면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찰나인데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건 인간적인 말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서 목사가 나이에 비해서는 몸이 빠릿빠릿해요. 떨어지는 순간인데도 위험하다는 게 인간이 무서운 존재라니까요. 그 짧은 순간인데 알겠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낙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법을 잘한 거야. 그래서 그냥 생채기 정도 날 정도랑 요 히프만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그 친구 깜짝 놀랐죠. 일하다가 완전히 조상치는 줄 알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레슨.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이 순간순간의 나의 호흡, 저와 여러분의 호흡은 누가 주장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운전, 시골 한가한 동네니까 뭐 운전할 때 특별한 위험 같은 거 못 느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가다 여기 15번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 타이어 터진 거 길바닥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정말 한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조명원 사님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그런 경험 가지셨다고 간증하지만 한순간에 내 차가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터져갖고 돌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돌아버리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한테 치워박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순간에 뭐 오늘 분명히 그런 일 없지만 이따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 평소 때 잘 넘어가던 밥이 한순간에 맥혀갖고 내 호흡이 끝날 수도 있는 거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존재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 생명의 호흡을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또 돈 벌어서 밥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호흡조차도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목사의 말 여러분 성도로서 목사님 그런 당연한 말을 맞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이 당연함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일상이 됐으니까 그냥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에게 아들아 정관아 네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 까불지 마. 이 잠깐이라니까 이거 몇 초가 되게 뚝 떨어져 1, 2초도 안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첫 번째 레슨을 그날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또 그 사건이랑 연관돼요. 75피트짜리 25m나 되는 그 스네이크로 파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고 그 에어 나오는 그 지붕까지도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뚫리는 거야. 정말 이게 서목사의 약점이지만 저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삶의 스톱이 되면은 이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심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고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여기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뭐 기도 많이 안 하지만은 책 읽고 성경 읽고 그냥 그게 내 스타일인데 그냥 내가 할 수도 없는 마이크 혼자 막 땀 빼서 하고 있고 그걸 그냥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무시시잖아. 나는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내 이제 이 DNA인데 여튼 지금까지도 올라갔는데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도 자기가 확신했었는데 이거 75피트 분명히 길에 있는 하수구까지 남고도 남는 거리인데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어쩔 수 없다. 제일 긴 게 100피트짜리예요. 스네이크 중에는. 근데 우리 바스토 홈대표에는 없어. 그게 또 빌려주는 게. 애플밸리나 빅터빌 홈대표에는 있는 거야. 빌려주는 게.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전화를 해갖고 그 100피트짜리를 하루 빌리기로 이제 빌릴 수 있다는 걸 하고 이제 빌리기로 하고 참 한국 사람 중요한 레슨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따라해보세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제 빌리러 가려고 이제 폼 잡고 있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이 마이크가 참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만 이 벽에 있는 메인 하시구가 이 기계, 스네이크 기계를 놓은 거랑 한 요 정도 거리 진짜 요 정도 거리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거든요. 기계를 여기다 놓고 스네이크가 나가고 벽으로 이제 뚫고 나가는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한 번을 이 친구가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계를 이 벽에다 완전히 붙여갖고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을 한 거야. 근데 이거 나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물 틀고 이제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는 이제 전문가니까 느낌이 안 돼. JK 된 것 같다. 느낌이 안 나. 물 다시 한번 다 틀어. 욕조 화장실 다 틀어가라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또 하나의 레슨을 받는 거예요. One more time. 그거 안 하고 또 시간 30분 40분 운전해요. 빅터빌 애플밸리 가고 그 무거운 기계 또 빌려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또 다시 갖다 줘야 되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좀 있었거든. 이게 뭐지? 나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못해. 마지막 한번 해보자 했는데 뚫린 거야. 아멘이죠. 그 레슨을 받으면서 자, 바스토 교회 현실로 와봅니다. 오늘 이 아침까지 잠깐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잖아요. 또 목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내 혼자 내 마음의 영 속에서 매치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발음이 좀 비슷한 두 단어가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아이삭이 우물을 파요. 블레셋 지방에서 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우물을 파는데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란 건 생명인 거잖아요. 생명.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내 땅이니까 너 나가 새끼야 그래갖고 기껏 이삭이 파서 물을 얻었는데 우물을 메워버려요. 또 옆에 거에다 파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다른 거예요. 또 팠더니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또 막아버려요. 그리고 또 파요, 이삭이. 그리고 또 물이 터져.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지 않아요. 그 장소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르호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넓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확장됐다 이런 뜻이에요. 르호봇.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5장쯤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하기 전 바로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비느하스와 홈니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때는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판 붙었을 때인 거예요. 그 전쟁을 붙는 과정 속에서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홈니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또 마침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냐면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배갖고 잉태한 아이가 출산 바로 직전이었어요. 엘리는 나이가 90살이 넘어왔고 몸을 잘 못 가누고 의자에 기대고 앉아있을 때고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터에서 전령 메신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의 소식을 말해주는데 어떤 소식을 말해줘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이 불행한 소식을 전해줘요. 그때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해요. 아까 우물 이름은 뭐였다고요? 르호봇. 지금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자기 시아버지 의자에서 놀란 소식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자기 남편과 시동생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 빼앗겼고 그러면서 자기는 새 생명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그 출생된 새 아이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두 성도님 또 여기 많이 안 계시지만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나 이 영상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서목사가 지금 바스토하고 5년째죠.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로 모여있는 이 교회가 르호봇 정말 지경이 넓어지고 더 많은 우물의 물이 충분해갖고 이삭의 가족들도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충만함이 있는 확장이 있는 그런 정말로 교회로 하나님 우리 바스토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부르심을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 없기를 정말 기대하지만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 죽고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남편 시동생 죽고
태어나는 아이한테 그 이름을 그렇게 줘준 거라니까요. 자기 아들한테 이가봇, 영광이 떠난다. 우리 바시토 교회 르호봇 되기를 원해요? 이가봇 되기를 원해요? 르호봇. 우리 84세 집사님이 똘망똘망 하시니까 그냥 큰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잖아. 르호봇.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그 영역만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생명 말씀 복음 듣고 그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냥 여느 교회들에서 여느 예배 때 그냥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감정적이고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런 말씀의 밥들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뭐 아니면 도밥을 먹어야 돼. 개벌 같은 밥을 먹으면 안 돼. 윷놀이 해보셨어? 뭐 아니면 도인 거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 명확하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때인 거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진리 아니면 비진리라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우리 바시토 교회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공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공통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담 타락된 인류,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무엇을 먼저 만들려고 한다고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먼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것이 정치적이든 교육체계든 사상체계든 문화체계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는 게 종교체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본연에 있는 이 종교심, 종교성을 활용한 그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마치 마귀가,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처음 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 거짓말, 그 꼬드김이 인간 본성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종교라는 시스템, 그리고 대단한 죄송한 말이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몸통은 나누게 되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을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천주교회인 거예요. 이 부분은 위험한 말이니까 아무튼 다음 주에 하게 된다면 이 메인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천주교만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바시토 식구들에게 의도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같이. 결코 우리 교회가 잘났다, 서목사가 잘났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 믿음 체계를,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 체계를, 우리 바시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체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점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 그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이 땅,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소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활동,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했던 안식일 같은 거 갖고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7일 동안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그 하나의 대표적인 압축된 시간으로 모아놓은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간.
그런데 그 안식일이 본질이 뒤집혀지면, 형식과 본질이 뒤집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사람 살리는 내 몸을 움직이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율법과 종교 형식이 껍데기가 이걸 잡으면서 종교화되는 모습들,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희 바시도 교회의 신앙 고백이 진짜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께도 우리 이웃분들께도 최소한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그 겸손함, 그 겸비함의 자세, 그 낮아짐의 마음 자세에서 오늘 이 하루하루 그 진리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또 그러한 목사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순례의 여정, 믿음의 여정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왜? 이 껍데기 자체가, 껍데기가 별로 없는 아주 신비한, 아주 은혜 있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난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즐거워서. 여긴 뭐 치장할 만한 무화과 나뭇잎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야. 거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 무화과 나뭇잎이 여전히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삐까번쩍한 외형들과 형식들과 규칙들과 이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덮어져 있는 많은 분들에 비하면 여기 우리 바시도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자기 자신만 주님 앞에서 좀 두렵고 떨림을 갖는다면, 자기 자신만 좀 겸손한 자세만 갖는다면 저는 개런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내가 벗었으므로 너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때 무화과 나무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저와 여러분이 덮여지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껍데기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게 이 바람 부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대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부시죠? 이 바람 하나가 조금, 제가 여기 와서 가끔 말했지만 조금 심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바시도의 바람이. 그런데 5년 되니까요, 이 바람도, 이 바람에 대한 저의 느낌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동네다운 동네가 칼리지 있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그나마 걷거나 뛰기에 좋거든요. 칼리지가 좀 이렇게 언덕에 있어요. 저희 집 쪽에서 칼리지 쪽으로 이렇게 뛰다가 그때 한 대여섯 시 됐나 오후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뛰는데, 요즘 바람 많이 불잖아요, 이 동네. 진짜 바람이 확, 아주 그냥 진짜 확 맞바람이 저한테 딱 치는데, 여느 때 갔다 왔으면 제가 10중 8구는 심란해지거든요. 이 동네는 바람이 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만드냐는데, 요즘의 바람은 성령님의 바람, 정말 푸뉴마, 루아의 바람 같은 거야. 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죠. 혼자 있으니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성령의 바람처럼 물론 이제 그게 나는 먼지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상쾌한 바람처럼 막 받아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바람이 막 치는데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아직도 남아있는 껍데기들, 허영, 허례허식, 인간의 쓴뿌리들, 두려움들, 염려, 걱정, 근심,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우월감, 열등감. 저 우월감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월감은 열등감이랑 시소탄 똑같은 쌍둥이거든. 열등감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성령의 바람께서 신선하게 리프레시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새롭게 해주십시오. 요즘 은혜 많이 받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5월 때까지 바랍니다. 5월 때까지 바라보니까 은혜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정말 이 은혜 안에 은혜 다른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은혜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고, 그나마 내가 거치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내게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는 게 은혜인 거고. 아멘이죠.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형식과 절차와 사람이 보는 건 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괜히 뭐 할 거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오히려 형편과 상황이 부족하니까 누구만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참 이렇게 봄바람도 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밥 또 한 주간 동안 베풀었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생명 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더 가까이 그 은혜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사는 저희 모든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부회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정말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 간구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